소개를 다시 받았으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기절하시겠죠, 그러면. 저도 기절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거, 오자마자, 저는 사실 어제 왔습니다, 여기에. 일찍 와가지고, 뭐 어디 둘러볼 건 없었고요. 어제, 저희, 금토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이제 청년들 피정이 있습니다. 성령대신에서 하는 피정들이 있는데 벌써 36명이 참여를 하고 봉사도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한 50명 정도 되는 규모 이제 피정을 하는데 그걸 위한 이제 준비 미사 이렇게 기도 미사와 더불어서 강의를 이제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물론 청년들이니까 더 아름답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 정말 이 쇄신에 대한 부분들, 더 기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정말 잘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미사를 하고 이제 출발을 조금 일찍 해서 한 3시, 4시 기차 타고 와서 여기 도착해서 있었는데요. 또 따뜻하게 우리 다미안 마리아 시모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막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보냈고, 어제 진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시모님하고. 한참 얘기했고, 오늘 뭔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미 거기서 다 나왔어요. 신부님과의 대화 안에서 그 나눔 안에서 그 체험들 안에서 이미 답이라기로는 좀 웃긴데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줘야 될까에 대한 해답이 저에게 있어서 막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제 스스로가 약간 교보제, 이 증거물, 약간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했습니다가 이미 뭐 수많은 유튜브와 평화방송과 여기저기 얼굴이 나가면서 보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이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는지, 어떤 그런 영적으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지, 마음적으로, 그게 사실 표정으로, 이 말하는 말투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저만일까요? 이미 온 우리나라에 있는 신부님들, 부산 뭐 수많은 교구, 우리 인천을 포함해서 다 모든 교구의 신부님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 한가운데 계신 겁니다. 아멘. 그 기쁨 한가운데 계시고, 환희의 신비가 그냥 성모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아드님으로서 순명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신 그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성체를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를, 그 기쁨을 그 신비 안에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는 앞서 말한 여러분들의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쁜 얼굴들, 기쁜 마음들을 오늘 하루 발 닦고 자기 전까지 잘 갖고 계시면 그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꿀 겁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변화를,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함께 있었겠지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요. 네. 가끔 그래, 아버지에게 하도 안 해갖고 아버지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혹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복사도 열심히 하셨고 신앙생활을 할머니께서는 푸른 군대 하신 것처럼 교회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저희 어머니와 혼인하는 그 시간과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냉담이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냉담자 효도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 여기 있어요, 진짜. 세상에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냉담자 효도가? 여러분들, 가까운데, 아주 제일 가까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내 기쁨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옛날에는 막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몰라, 약간 죄인같이 그러고 있는데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 기쁨을 찾기를 저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찾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 바꿔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지만 가장 우선적인 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던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현상 안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찬미 안에서의 감미로움, 나에게 들려주신 어떤 감정, 해방감, 기쁨, 거기만 딱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난 이것만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전 이것만 필요해요.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저건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봉사해야 되잖아요. 은사는 주시지만 제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은사 사용이.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순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더라도 그 사용에 대해서 그 주권을 당신이 쥐고 계시지만 우리의 어떤 동의와 우리의 응답 없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세상에 그냥 어둠과 죄와 그냥 죽음과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인 대비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뭔가를 깨어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져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 꾀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하느님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체험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아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듯이 가다가다 어디로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알아요. 그 끝의 열매가 과연 주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안에서의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히 다 드러납니다. 영적인 이 투쟁, 이 전쟁을 우리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대잖아요. 불로함이잖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혹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전례에 대해서 혹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할수록 더 똑같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 교만함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걸 모르고 있다? 100%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있었던 피정 안에서
그 피정은 일반적인 뭐 피정도 있겠지만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신부님들 전국에 모든 신부님, 수녀님들 모여서 하는데 제가 막 기쁨과 평화를 알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너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 더 있어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들어가면서도 피정 가면서도 하나 좀 뇌리에 좀 꽂고 간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식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 안에서 영적인 것을, 하느님의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식별을 내가 모르고 있다? 사제가 모른다? 엄청난 혼란과 화가 미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안에 서로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걸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식별하지 않으면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는 기도로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있었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했죠. 신부님인데, 신학생인데, 신자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안에 믿음을 완전히 온 마음으로 투신하면서 했는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와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 틈을 비집고 오는 게 누구야? 사탄이고 마귀고 악마입니다. 이 단어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뭐 요리문답 하실 때도 그러죠? 그죠? 악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안 해요. 잘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한다. 이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하는 분들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에 더 몰라요. 정신적인 심리 상담, 뭐 MBTI든 뭐든 애니어그램이든 사람에 대한 정신적이고 어떤 그런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안다? 그게 전부다? 아주 큰 오산입니다.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배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그 사두가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느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영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그 능력도 모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 정말 이 짧은 소견으로만, 이 잠깐의 찰나의 기쁨으로만 영청체했을 때 그 미사 문 나가기 직전까지만 기쁘고 끝이다? 아주 큰 우리의 영적인 패배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넘어졌으니까 나는 여기 그냥 돌이 있는데 나 좀 넘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넘어져요, 그냥.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고 싶어서 되고 있어요. 넘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딛고 일어서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평화를 착각해요. 나 뛰다가 걸으면 좀 편하고 걷다가 좀 앉아있으면 좋고 앉다가 좀 어떻게 해요? TV 자요. 그냥 자는 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한 개도 안 돼요. 그게 평화다? 그게 쉼이다? 주님께서 이랬날에 쉬셨다. 나도 쉬어야지. 기도도 쉬어요. 미사도 안 가. 어제 특전했으니까 계속 특전만 하는 거야. 주일을 놀러 갈 궁리로, 주일을 나의 어떤 육체적인 쉼만 찾는 거.
그 어떤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결론이 뭐다? 기도의 부재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할 생각조차 안 하게 합니다. 그게 접니다. 얼마 안타까우셨거든요. 죄송해요. 네. 어머니한테. 얘가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피정 가서 그냥 쉬다 오면 좋다고 하고 있고 밥이나 맛있게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피정 잘했다. 애들 학교 보냈는데 급식 맛있으니까 공차고 공부 하나도 하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부하라고 학교 보냈는데 밥이나 한 3그릇씩 먹고 볼 차다가 다 어디 하나 부러져서 오고 그리고 좋다고 와.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아들 사제의 모습의 현 주소였습니다. 기쁨을 어디서 찾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쉬니까 피정 가서 편하니까 피정 가서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다 졸다 기도는 어디 갔죠? 제가 여지껏 했던 모든 피정들 수십 번 했지만 그 가운데 이번에 했던 4박 5일의 피정이 가장 강렬했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과정에 다 참여 맨날 빼먹었어요. 아침에 자느라 아침 기도 빼먹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잘한 것 같으니까 난 잘 쉰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졸았는데 이걸 기도를 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피정에 가서도 온전히 피정에 머무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른 게 아니라 나의 편익을 위한 쉼이 된 겁니다. 결과가 자명하죠.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한다? 더 안 되고 쉬다 왔으니까 더 안 돼. 강론 더 안 돼. 그 과정의 연속이었고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대림 시기부터 이어지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제가 한 발짝을 더 나아가게 저의 내면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한 주 일주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4박 5일 대전 정화상버로 교육관 거기서 4박 5일 해요. 5일 동안. 그리고 5월 며칠이죠. 하여튼 그때부터 하고 수요일에가 뭐가 있었냐면 메리놀 한국지출 100주년. 그래서 청주에 가야 돼. 대전에서 청주 1시간 거리입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가야 돼. 이것만 해도 뭐가 막 피정하다가 이거 가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일이 있었고. 자, 토요일과 주일에는 뭐가 있어요? 5월 13일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파주에 가야죠. 끝나자마자 다음날에 파주로 가야 돼요. 토요일에. 근데 그 다음날 뭘 가야 돼요? 청년 그 축제가 전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KTX 타고 또 내려갔어요. 일주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일주일을. 평소 같았으면 야 이게 뭔 일인가 뭐 하나는 빼먹어야겠다. 이건 가지 말아야겠다. 이건 좀 적당히 해야겠다가 마음이었을 텐데 아닌 겁니다. 기쁨이 제가 아까 막 춤췄다 그러죠. 토요일 주일 가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의 뭐 누가 보면 술 취한 사람 저기 이제 나가서 뛰어노는 것 같이 기쁨을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기쁨이 주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미사하다 막 뛰어나 그러면 이상한 사람 신부님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는데 같이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데 신부님이 왜 거기 앞에서 하세요? 이러고 제가 이쪽에 앉았거든요.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안수식을 1시간을 했는데 10분 지난 것 같은 거야. 4박 5일의 시간 안에서의 부분들 중간에 청주에 갔다 오면서 조금 피정이 그 기도의 시간이 깨질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수요일이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묵상과 성체조배와 면담과 고해만 하는 날이었어요. 갔다 와서 면담과 고해만 했는데도 너무 충만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 어둠에 넘어질 수도 있었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피정을 그냥 쉬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때 깨워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팔도는 아니지만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 부담이고 불편하고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겁니다. 잠을 4시간 자고 하루에 9시간 자는 사람이 4시간 잤어요. 근데 아침 잘해, 밥 잘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파주도 갔다가 이제 전주까지 내려갔죠. 전주에서 오는 날 버스 안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쁨과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기쁨과 찬양의 축제였어요. 이거 증거 영상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리셔도 돼요. 버스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기쁘게 서로 찬양합니다. 멈출 수 있습니까? 자, 화나면 멈출 수 없네.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춤추리.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버스에서 1시간 이러고 왔어요. 저희랑 수원 청년들이 같이 타고 왔는데요. 청년들이 아마 술 취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근데 저도 그 기쁨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그 축제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하고 기쁨인 겁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입에 뭐 가시라도 났겠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특히나 그 피정을 거치고 나서 메리놀회, 우리 인천교구와 청주교구를 위한 어떤 그 선교사 신부님들이 오셨던 거거든요. 100년, 벌써 100주년이 되신 거예요. 저랑 하점에 같이 계셨던 방인이 로베르토 신부님도 95세인가요? 교동 성당에 공소에 계세요. 아직도. 허리 조금 굽으시고 아직도 신부님 저희 와서 밥 좀 먹어요 맨날 그러시고, 케일 키우신다고 좋아하시고 밭 이렇게 읽으시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을 뵙고 와서 청년들까지 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의 기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사그라들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걸 더 나눠야겠다, 이걸 더 전해야겠다, 기쁨을 가지고 내가 더 살아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기쁨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변치 않는 기쁨이 있다면, 이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저는 그냥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구마 사제, 저희 교구에도 이제 계신데, 구마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수도자나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은사도 있고 말씀과 해석의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체험하고 사용하신 수녀님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 제가 8조였는데요. 9개 조주 가운데 8번째 조에 있었는데, 수녀님 팀장이셨고, 저와 이제 서울교구 신부님 하나, 저 하나, 그리고 수녀님 3분, 이렇게 해서 6명이 한 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수녀님이 그런 체험이 있으셨어요. 영적인 체험이 확실하게 있었고요. 그게 좋지 않은 체험이었어요. 처음엔. 여러분들 욥기 보시죠. 욥기 아시죠? 욥기의 욥이 어땠어요? 욥이 어땠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온갖 시련과 고통, 친구에게도 버림을 받고 온 가족과 뭐 다 분비 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종기투성이에서 그 깨진 이걸로 막 긁고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긁어가지고 막 피투성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욥의 첫 시작은 뭐냐면 악마에게 욥을 치도록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인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의 동의.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악의 세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체험한, 제가 느끼고 제가 들은 그 한 가지의 길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 성모님 함께 계시니까 든든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근데 악이 나를 치러 올 때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내 영적인 그 부분들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모든 부분을 쥐고 흔들어요. 욥의 모습처럼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체험을 저는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나의 교만과 잘못된 판단은 나를 악으로, 그 안에서 고통받도록, 하느님을 저버릴 정도까지의, 나의 생명을 저버릴 정도까지의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를. 악의 최고의 승리는 그죠? 죽음의 문턱 앞에서예요. 앞에서 하느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잃어버리는 거. 그겁니다. 삶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누렸는지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혹여나 교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놓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악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걸 쫓아내도 어떻게 돼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고통의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겪고 나신 수녀님은 그거를 오랜 시간 쫓아내셨고 본인이 구마에 대한 은사를 받으셨음을 인지하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지. 왜 힘드냐? 악을 쫓아내는 그 구마를 하는 사람도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견딜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그걸 온전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또 구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악이 어디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앞서도 쭉 일련의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기쁨을 찾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었고 그 안의 것들을 다 끄집어 주셨어요. 근데 끝에 또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기쁨을 알고 내가 주님을 찬미하지만 내가 그 기도와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주는 것에 얼마나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는,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악마의 불화살을 끄는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맞고 나서 우리 원망 어디다 풀어요? 원망 여기다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저한테 드러났냐면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정말 갖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정말 이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거를 정말 내가 믿으면서 하고 있는가? 성사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성사 뭐 배우셨겠지만 사효성과 인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효성은 성사 그 자체로 어느 신부님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태로 신자가 있든 성사 그 자체로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인효성,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체험과 은총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 기도 안에서 내가 미사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미사를 하고 만 거지 미사 안에서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니까 세상 안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는 겁니다. 패배에 대한 너무 익숙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죄를 또 지으니까 성사를 봐도 이게 진정한 성사로 내가 통회하며 보는가? 제가 전에 다른 데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떨까요? 죄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제가 안 쳤어요 이거. 죄를 지으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그 죄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죄가 여기요. 여기 누군가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은 인생에서의 죄는 없어질까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되돌릴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계략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자비와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자유롭게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다음에 죄를 또 지을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그 전에 지었으니까 또 그 죄책감에, 죄 안 졌는데도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또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성사를 봐.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닐까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이 은총과 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거예요? 악이 바라는 겁니다. 내가 성사에 대한 그 은총을 믿지 못하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알지 못하게, 그죠? 내가 그 이전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저는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과거의 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의 이 마음마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그 죄를 덮고 없애주시는 겁니다. 성사에 대한 정말 이 마음속 깊은 이해와 영적인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들이 없으면 성사를 보고 또 봐도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또 짓는데 아이고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죄 졌습니다. 근데 맨날 또 짓는 죄 졌습니다. 성모님도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성사를 보고 나서의 이 후련함과 기쁨과 자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보속하면 더 통회하고 정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죄책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온전한 모습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이걸 다 뒤집어야 돼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성모님의 전구로 내가 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성사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거죠. 저는 이것도 걱정합니다. 저는 여기에도 이마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저를 위해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아멘. 진짜 오늘날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세대, 수많은 신앙인들,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을 저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사 안에서 이 자유와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그 은총을 나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제 선물 다 받으셨죠?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의 정배이신 어머니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기도하시는 다락방 안의 어머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성령께서는 그 문을 열고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냥 우리는 걱정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걱정합니다를 봉헌하는 거고, 제가 힘들고 아픕니다를 기도하는 거고, 그걸 기도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신다. 아멘. 어떤 한 신부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거기 이제 피정센터, 그 피정의 집에 있는데 중간 구름다리 같은 통로에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새가 많았어요. 그 산에. 어떻게 해요? 새가 들어왔다가 나가요, 못 나가요? 어떤 건 나가고 어떤 건 또 못 나가요. 뭐 창에 머리 박고 있어요, 막. 어디 여기 기둥 위에 이렇게 있고, 그죠? 그 안에서의 새의 모습을 본인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시더라고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느끼는 한편의 두려움은 저 새가 나를 살려주는 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 나가는 것과 똑같다. 그죠?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 이렇게 세워서 날려보내고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 손길을 나는 혹 거부하는 건 아닌가? 전 여기가 더 편해요. 아사합니다. 아사. 굶어 죽어요. 말씀을 받아 모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도 나는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굶습니다. 영적으로 굶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다. 아멘. 저도 정말 이 사건들, 이 시간들, 이 바쁜 와중에 겪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막 저 스케줄표에 막 어디 성당에 가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성체신심, 성모신심, 성령 세미나 무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해주고 성모님의 그 신심을 더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주고 주님의 성체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신자들에게 마련해준다. 그 본당 신부님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 그 견고함을 내가 가져야 됨을 아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더 해야 될까요? 누구 이름이에요? 잘 안 들려.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당 주임 신부님, 함께 계신 수녀님들, 또 그 밖에 각자의 사도직 안에서 하시는 모든 사제 수도자들이 더 영적인 깊이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 신부님, 우리 수녀님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그 기쁨 안에 머물기가 힘들다. 그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 기쁨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더 체험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더 깊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안에 머무르는 거,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거, 그 메시지를 내가 더 깊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치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일치하셨고 그 십자가의 곁에 누가 계시냐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사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 안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일치하는 이 시간들, 우리가 일치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고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이 안에서 얼마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들을 내가 받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걸 저는 일깨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받으신 거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성령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심을 믿으시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 각자의 본당 안에서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의 기쁨들을,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들을, 이 자유를, 이 찬양과 감사함을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얻었어요. 뭘 느꼈냐면 제가 아는 강의든 미사든 뭐 어디서든 뭐가 확실하게 더 생겼냐 하면 열정입니다. 아멘. 열정을 내가 원해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기쁨을 아니까 열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 제가 넘어져도 일어날 기운이 뻗쳐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어머니의 아들 사제인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여러분들과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비워져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내 스스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이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나마저도 봉헌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는 이제 기쁨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유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총을 더 주시길 청하는 거예요. 더 주시. 제가 그냥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그냥 뭐 대단한 걸 바랄 수도 있겠지만 식별에 대한 은사를 그냥 어렴풋이 가졌는데 딴 걸 더 주셔요. 딴 걸. 곁들여진 게 더 좋아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느님을 더 선포합니다. 그걸 더 나누고 싶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저를 짓눌렀던 아까 얘기를 하다 조금 넘어갔는데 그 묵상의 피정 안에서 저를 이제 안수해주던 그 구마에 대한 은사했던 수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신부님, 제가 1번으로 안수해 받았거든요. 6명 중에 같이 안수해 주시는데 저한테, 신부님 한 3분 5분 받았는데 신부님 안수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다시 받을 게 있나? 그리고 옆에 다른 분 하실 때 신부님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분 정도 지나가니까 다시 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분들 다 하시고 한 30분, 20분 정도 지났어요. 20분? 15분, 20분? 저를 하는데 저 안수하는 데만 35분은 걸렸어요. 이게 개 중에는 두 분 수녀님은 처음 오신 분이 아예 뭐 성령세신 잘 모르겠고 그냥 다들 좋다 그러니까 갔는데, 제가 거기에서 확실히 봤던 것은 저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하신 이분들의 모습이 하느님의 천사 같았다는 겁니다. 이 사제 하나 살리기 위한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하시는지 몰랐어요. 기도하시는 내내 그 구마를 하시는 수녀님이 저한테, 신부님 다 토해내세요. 한 5분은 뭔가 싶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한 20분 넘게 다 쏟아낸 것 같아. 나중에 좀 각혈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피해가 좀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때가 넷째 날이었고 셋째 날 때 안수식 하면서 뭐 예언도 받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목 뒤에 뻣뻣한 게 2개가 있었어요. 무슨 목 디스크 환자 하듯이 목 뒤에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뭔가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안수하는 와중에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수녀님이 저한테 축하하고 이렇게 해줬다고, 잘 따라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나의 가장 익숙한 부분 안에,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식별하고 바라보게 그 넷째 날의 시간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그 체험들을 나누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의 무기를 더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수천만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 안에 모든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과 그 어둠과 악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는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쏟아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도 성사 안에서 다 쏟아내고 죄를 용서받고 그 통해야 보속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성찰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니까가 아니라 그 안에 빈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그러한 자유와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악의 고리를 보셔야 돼요. 이게 나를 얼마나 넘어지게 할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져요. 이걸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고 핑계를 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열정으로, 열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그 악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를 제일 약한 부분으로 끌어내립니다. 제일 부족한 부분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부족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 봉사하게 해주세요. 저는 봉사를 못해요. 저는 어디가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돈 벌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운데. 악이 바라는 것은 자명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할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큰 성과입니다. 악의 성과예요. 주님을 유혹하는 그 악마도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다. 좋은 말씀 이런 게 쫙 있다. 너에게 편안한 게 여기 쫙 있다. 이게 너에게 목마름을 없애주고 쉬게 할 것이다. 쫙. 피정 가서도 너 잘 자면 돼. 먹고 자. 기도는 어디 있을까? 그러라고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생기는 기쁨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가 내가 이만큼 청한 거에 곱절이 뭐예요? 이거 표현도 안 되게 많이 주시는. 나는 저기 어디 별 하나 청했는데 그냥 하늘의 별을 다 주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들 비방울 몇 개 떨어졌어요? 내가 청하는 기도는 빗방울 한 5개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청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청하는 기도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거, 어머니 성모님처럼 정말 침묵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있어야 우리는 정말 세상의 즐거움으로 어떤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변화가 생기면 오늘 듣는 모든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주님의 성체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한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그걸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만 주세요 하면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과한 게 그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게 그거보다 더 얼마나 있을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태함이었습니다. 기도도 그랬고 어떤 준비에 대한 모든 것들 안에서도 그랬지만 이 나태함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말하는데 힘이 생기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정말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로 정말 일시적인 세상의 평화가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더 잡으려는 그 열정으로 바뀔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10월 또 준비를 해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10월에는 13일에 인천교구에서 성모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봉사자들한테 늘 부탁을 해요. 정말 기도를 해주시라. 이 행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어머니의 그 지극하신 그 성심 안에 우리도 머무르고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일치가 되고 그 안에서 정말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 각자의 공동체와 가정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이 투쟁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안에서 이 그냥 주님께 대한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일치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 자리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과 어머니의 전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성으로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 안에서 성모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신부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